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개의 봉인된 문서를 지나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접의 심판까지 이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 듣는 말씀마다 진노의 심판에 대한 그런 긴장감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진노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신원하시는 과정이며, 또 이 심판 이후에 우리 가운데 다가올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7개의 대접의 심판 중에 5개의 대접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비한 일들을 일으키실 때에는 반드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확하고 큰 음성, 확정적인 그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모든 율법이, 모든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허투루 하시지 않으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세상에 임하는 7 대접의 심판, 7 대접의 심판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심판들도 하나님이 먼저 큰 음성을 주시고, 여기에서 큰 음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한 확정적으로 들리는 그 말씀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을 당할 우리들에게 먼저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먼저 말씀하실 때에는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창조되었었던 그때로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을 시작하시고,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먼저 첫째 대접을 땅에다가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은 바다와 물의 근원과 강에 쏟으니까 피가 되었고, 넷째 대접은 해에 쏟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크게 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대접이 쏟아지게 되었던 땅과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땅과 바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물리적으로 밟고 있는 이런 땅,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바다라기보다는 우리들이 이 땅과 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떠한 용례로 사용되었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종종 땅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을 통치적인 의미로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설명된 이 땅이라는 표현은 사탄의 권세가 주도권을 갖고 세탄이 주관을 하고 또 사탄의 권세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과 또 세상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땅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접을 땅에 쏟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세속의 원리로, 사탄의 주관 하에서 세속의 권리, 세상 가운데 속하여서 살아가던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땅은 이렇게 세속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어진 심판이라면, 그러면 바다,
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 그리고 20장의 말씀에 보면 바다 안에 어떤 존재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 안에는 음녀가 앉아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이 음녀라는 것은 사탄의 휘하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즉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가 일어나고 활동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주무르고 있었던 모든 영역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첫째, 둘째, 셋째 대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의 원리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속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대접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 이 당시의 성도들과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아멘. 대접을 쏟아 부은 천사,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세속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시 너무 의로우십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너무 의로우십니다 라고 찬송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첫째, 둘째, 셋째 이 대접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들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너무 합당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고 또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나누었었던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던 이 문서를 받아들고 인을 하나씩 떼시는데 5번째 인을 떼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박해자들로부터 피를 흘렸던 순교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 놓아 외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외치냐면 하나님 저희들의 억울함을 언제쯤 풀어주실 겁니까? 저희들이 억울하게 피를 흘렸고 저희들이 억울하게 박해를 받았었던 이 억울함들을 저희의 이 억울함들을 어떻게 하나님 신원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목 놓아 울던 성도들과 순교자들 그들을 피 흘리게 만들었었던 자들에게 이 진노의 대접, 심판의 대접이 쏟아지게 된 겁니다. 이전에 순교자들이 그리고 박해를 받았었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신원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외쳤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함에 대하여서 신원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참되시고 의로우신 심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걸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7 대접의 이 심판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넷째 대접과 5 대접의 내용을 보아도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면서 여러분 이러한 심판들이 온 세상에 다 쏟아지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알만한 것들이 있는데 16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온 세상에 넘치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넷째 대접과 다섯 대접 받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도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똑같이 이러한 모습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이 심판의 말씀들을 보면 다 심판도 약속의 말씀대로,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상황도 이 약속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고 확정적인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특히나 오늘 본문에 이 말씀,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도 함께 보고 함께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 역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되고 받게 되는 그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왔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박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고백을 하냐면 시편 2편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선포를 하는 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시편 2편의 내용에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항한다라는 이 말씀,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고난을 주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시편을 통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우연적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예상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오히려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겠구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구나,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확신이 더욱더 일어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을지, 어떤 특정한 상황, 어떤 특정한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오는 그 순간이, 그 말씀이 결국에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분별력의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는 그때를 꼭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든 결정적인 기회의 순간이든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분별을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심판도 말씀대로 이루시고 구원도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말씀하신 후에 말씀을 행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에게도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대로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오늘 한날 풍성하게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